오늘 이 시간 비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 예배 가운데 환경은 열악하지만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며 묵상 기도하시며 8월 1일 8월 첫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보혈로 날 사심은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대표기도 시간인데요. 가족분 가운데 한 분이 기도해 주시거나 혼자 계신 분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계속되는 이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연일 계속되어지는 무더위 때문에요.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정말 이중고, 삼중고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오래 주신 표처럼 고난 가운데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말씀 붙잡고 조금만 더 버티시고 견디시고 힘을 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대면으로 만나 뵐 때까지 강건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려고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을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들에게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실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공의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왜 심각한 문제가 될까요?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의가 실종되면 불의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억울한 인생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도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연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억울함 1탄에 이어 억울함 2탄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두 부분으로 본문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치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중주로 연주되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차례로 살펴보면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이곳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억울한 사람 이야기 1탄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 3년 동안 기근이 찾아옵니다. 1절에 있죠. 성경의 모든 기근을 죄로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기근들은 죄의 결과인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근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분위기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상대로 이 기근은 하나님의 기근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고 하니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나긴 시간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기근의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설명해 주십니다. 그 이유인 즉슨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사울의 학정 때문에, 특별히 기브온 사람들을 향한 억울함을 사울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억울한 자리에 내몰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답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심판받을 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울이 지금 기브온 사람들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는 것을 중한죄로 여기시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사울의 죄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재앙을 받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에서는 이 재앙이 좀 억울할 수 있겠죠. 사울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피해를 본 것 납득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었겠지요. 사울의 잘못으로 우리를 왜 심판하시나요? 그러나 우리는 좀 다르게 이 항변에 대하여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울의 죄가 사울 개인의 죄가 아닙니다. 사울의 죄는 이스라엘의 죄를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의 항변은 그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사울의 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이 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역시 간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장본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가 기브온 사람들의 피를 흘릴 때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혹은 무언의 동조자 노릇을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사울 따로 이스라엘 백성 따로가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운명 공동체로서 하나입니다. 특히 사울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입니다. 왕은 한 개인이 결코 아닙니다. 시대를 투영하는 사람이고 백성의 대표입니다. 왕과 그의 백성들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느 왕의 통치를 받느냐가 이토록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이토록 중요한 왕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세웠나요? 자신들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존재로 선출했습니다. 세상 나라처럼 잘 되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며 그런 욕망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인물로 사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뼈아픈 실수인지를 3년 기근을 통하여 체험케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사를 가지고 보복하시는 치졸한 하나님이시라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것은 3년 기근이 아니라 그 이후입니다. 3년의 시간을 교훈 삼아 평생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는 이스라엘을 간절히 바라보시면서 이런 고통의 시간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보복의 칼을 휘두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뚝 세우기 위하여 아픈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사랑입니다. 치졸한 보복이 아니라 적어도 사랑 없는 차가운 공의의 잣대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조치였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기근의 이유를 이제 알게 된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문제의 원인을 바로잡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들의 억울한 사연들을 들어줍니다. 깊이 공감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슴 아픈 응어리진 한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제안을 이렇게 하지요. 사울 집안에 7명의 사람들을 내어주십시오. 그들을 죽이는 것으로 우리의 한을 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되게 어려운 본문이에요. 한 번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태반일 텐데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지 않는 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을 풀어가는 이 방식 너무도 세속적이고 너무도 이방인의 풍습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워요. 성경은 왜 이러한 요구를 나쁘게 보시지 않는 것일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풀기 난해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 대목을 풀어야 하지만 시간이 너무도 많이 지체될 것 같아서 또 자신이 없어요. 제가 초점을 여기에 두겠습니다. 사울과 다윗 왕의 대조점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본문을 좀 생각해 보는 것으로 1차적으로 본문에 대한 설명을 그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요구를 들어줬는지 이런 건 되게 어렵지만요. 중요한 건요. 사울과 다윗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브온 사람들과의 언약을 깬 사람이죠. 여호수아에서 확인했듯이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으로 위장해서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기화했어요. 그들의 잘못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 언약의 정신을 따라 기브온 사람들을 신실하게 대접해 주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언약을 깹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 때문에 2절에 보시는 것처럼 그들을 죽이려고 했고 그들을 학대했고 핍박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언약을 신실하게 다시 복원하고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 7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요.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여기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다. 언약입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지도자가 다윗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자, 기브온 사람들이 7명을 처형하겠다, 7명을 내어주라고 할 때 다윗이 7명의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내어줍니다. 근데 유독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포함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무비보셋이 2번 나오는데요, 8절에도 내어준 사람 중에 무비보셋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는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이에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는 좀 다른 인물이에요. 같은 이름, 다른 존재, 동명이인,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두 사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말한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끝까지 보호해줘요. 이유가 뭐냐 하면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언약을 깨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 가운데 들어와 있는 기브온이 아니고요,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고 핍박한 사람. 이에 반해서 다윗은 끝까지 요나단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사람. 이러한 대조를 통하여 우리는 다윗을 통한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견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때와는 판이하게 다를 것입니다. 사울왕이 백성들에게 재앙의 근거가 되었지요. 이에 반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축복의 근거가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다윗 왕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 왕이 늘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 언약의 정신을 배반하고 반언약적으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 이거예요. 그때마다 주변의 목소리들을 수용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따끔한 질책들을 받아들여요. 수용적이 되고 그 자리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요. 의존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사무엘서를 강의할 때 사울과 다른 다윗의 강조점, 특징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죄가 같지만 사울의 죄나 다윗의 죄가 언약의 정신에 충실하지 못해 때가 있어요. 다윗도요. 오늘 본문은 언약을 지켜나가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는 이런 장면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가정들을 소중히 여기시는데 그 언약 백성의 가정들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언약 정신을 무너뜨리는 갑질이거든요. 권력 남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깨는 모습으로도 나타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다윗은 수용적이 됐고 의존적이었어요. 늘 언약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언약의 명맥을 유지해 갈 수 있었고 다윗 왕가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역시 다윗은 불완전한 왕입니다. 이에 반해서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언약의 요구를 모두 성취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진정한 다윗 왕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신다는 점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백성 삼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그분 안에서 가장 존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분의 친백성을 삼으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수천 번 수만 번 또 듣고 또 들어도 우리를 놀라게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늘 복음 앞에서 예수님의 은총 앞에서 우리는 놀랄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늘 감탄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감탄이 예수님의 은혜, 진정한 다윗 왕에 대한 감탄이 우리가 가야 될 종착점은 결코 아닙니다. 감탄과 함께 가야 할 또 다른 자리가 있습니다. 감탄 그 이상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의 자녀들입니다. 아니, 우리가 왕의 족속들입니다. 다윗 왕의 영향력 아래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듯이 왕의 자녀로 우리들은 다른 이들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케 하는 자리로 그들을 초대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와 종으로 횡으로 연결된 인생들이 우리가 받은 그 은총과 은혜를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곳에서 노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노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선한 정부가 줄 수 있는 건 아마 더 편안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사회보장제도 같은 것들을 더 누릴 수 있는 이런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는 심령을 살아나게 하지 못해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격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돈 몇 푼 받는다고 그것 때문에 삶의 보람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고 살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일은 복음이 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 할 수 있는 영역이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세상 곳곳에 서주어야 합니다. 사울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 아니라 다윗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복의 수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의 권위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왕의 인격을 가져야 하고요. 왕의 자질을 가지고 서야 합니다. 힘 있는 왕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는 세상이 넉넉한 축복을 받지 못해요. 신실한 왕, 진실된 왕의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왕의 자녀가 되어야 세상에 복을 받아요. 언약관계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우리는 언약의 정신을 흘려보내줘야 해요. 언약의 가치를 따라 서줘야 합니다. 언약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인하여 우리와 결속된 주변 사람들이 마음껏 복을 누리도록 해주는 그 자리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윗 왕 때문에 진정한 다윗 왕으로 인하여 감탄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다른 이들이 다윗 왕을 감탄하게 되는,
다윗왕의 은총을 감사하게 되는 자리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복받기 바랍니다. 불모지와 같은 가정에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있어 그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겨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싸우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걸로 알아요. 그러나 중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정신을 붙잡고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을 통하여 가문이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한 가문이, 한 가정이, 예수 신실하게 믿는 언약의 정신 위에 서 있는 한 가정이 한 가문을 살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 가문이 공동체 전체를 살아나게 하는 귀한 역사 가운데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고작 억울함을 풀어주는 이야기 1탄에 지나지 않습니다. 억울함 이야기 이제 2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억울함 이야기 2탄으로 나가야 될 시점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사울의 아들들 가운데 7명의 사람을 처형하도록 다윗이 내어주었죠. 그거 되게 어려운 대목이기 때문에 한번 설교를 그 부분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풀어가야 돼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 7명의 자녀들이 이제 사울의 후손들이 죽었는데요. 그 7명의 자녀들 가운데, 사울의 후손들 가운데 리스바라고 하는 처, 사울의 처가 많았겠죠. 사울의 처 가운데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의 자녀들이 둘 처형이 됐어요. 둘이. 그 둘의 이제 신상이 여기 이제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요. 8절인가요? 8절에 보시면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여기 무비보셋은 7절의 무비보셋과는 다르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리스바의 아들들 둘을 내어줬고 나머지 5의 또 다른 사울의 아들들을 처형할 수 있도록 내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리스바에게는 너무 큰 억울함이었어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왜 하필이면 내 아들들 둘을 죽여야 합니까? 이렇게 된 거죠. 10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의 앞부분만 제가 읽어볼게요. 아야의 딸 리스마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그것을 입어요. 그러면서 바위 위에 펴고, 입은 게 아니라 바위 위에 굵은 배를 펴고 그 위에 앉아요. 그래서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래서 그 시체를 지켜요. 여러분, 리스바가 이 굵은 배를 핀 것은요, 굵은 배 옷을 가져온 것은요, 애도의 표현이에요. 그녀는 사울의 죄로 인하여 자신의 아들들이 죽는 것에 대하여 매우 억울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여요.
심지어 그래서 어느 학자는 리스바의 이런 행동은 억울한 자녀들의 죽음에 대한 격한 반응을 토로하는 일종의 정치적 행위다. 오늘날로 말하면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1인 시위를. 다윗을 향하여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차 싶었습니다. 그녀의 분노에 찬 행동 앞에서 다윗은 자신이 사울 집안에 대한 보다 섬세한 배려가 없었음을 반성합니다. 자신이 공의롭게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정당한 판단을 따라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행동한 것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또한 선의의 피해자들을 만들 수 있다는, 그리고 그 선의의 피해자들을 돌아봐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다윗은 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모자람을 인정하는 자세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다윗이 그녀의 애통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을 통하여 자신이 사울 왕가에 대한 심판을 하는 데만 집중하다가 온전한 예의를 갖추지 못한 것을 성찰하고 그것을 즉시 고치게 됩니다. 사울 왕가에 대한 존중의 자세를 가졌어야 하는데 그걸 갖지 못한 것이 또 다른 이런 억울함을 만들고 또 다른 시위의 현장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사울 왕가에 대한 존중의 자세를 취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이탄의 이야기의 핵심 골자입니다. 한국 사회와 한국 정치에서 찾아보기 너무도 힘든 귀감이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 하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고향 묘실에 이장해요. 그 일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 일을 여태까지 해주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매달았던 7명의 뼈를 거기에 같이 합장해 주어요. 그러니까 그 리스바라는 여인이 억울해한 대목은요, 언약 정신을 따라 7명의 자녀들, 그 속에 자신의 2 아들이 포함된 것도 억울했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억울한 대목은 뭐냐 하면 사울의 집안에 대한 홀대와 그 시신을 빨리 수습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죽은 자들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 줘야 되는데 그 일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어미된 입장으로. 또 사울의 아내의 입장에서. 그래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아차 싶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되돌아보면서 죽은 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다시 한번 사울 왕가의 사람들을 향한 극진한 배려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고대 사회에서 조상의 묘에 묻힌다라고 하는 건 명예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명예회복. 수치스러운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 행동이 너무도 아름다운 행동인 거죠. 여기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억울함을 바로잡는 것,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바로잡아주는 것, 왕의 사명 중에 하나예요. 너무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때 그런 과정에서 참 주의해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그때 유념해야 될 대목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것은 억울함을 풀어주는 공의 세우기 작업에 또 다른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대목이에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정의의 이름으로 칼을 휘두를 때
또 다른 희생자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리스바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을 돌아봐 줘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의 억울함을 신원해주고 들어주고 풀어주는 과정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그 죄에 대한 온전한 벌이 주어지는 건 마땅한 것인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들과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돌아봐 줘야 돼요. 언약 백성의 공동체 안에 상실된 진리와 정의의 잣대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도 소중한 작업이에요. 공의가 서야 하는 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형태의 억울함이 만들어진다면 공의를 세우며 공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공의를 온전하게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또 다른 공의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배려가 있어야 돼요. 이런 모습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이 대목에 다윗이 자기 자신을 깊이 되돌아보며 사울 왕가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들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명예롭게 해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억울한 이야기 2탄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다윗의 모습인 거예요. 두 차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음미해야 될 대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리스바의 방식으로 억울함에 대처해야 된다라는 동전 양면의 교훈이에요. 다윗과 같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리스바처럼 억울함의 방식에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성경에 리스바의 이름이 소개된 이유를 통하여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녀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억울함 사건 앞에, 현실 앞에 대처법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억울함 앞에서 우리는 두 자세 중에 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요. 다윗이 보여준 행동처럼 서든지. 그런데 아니면 리스바처럼 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처럼 서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아요. 다윗과 같은 위치, 지위,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반드시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난만큼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 책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큰 나라 전체를 이끌어갈 만한 영향력을 아직 갖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설 수 있다면 마땅히 우리도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 못한 경우에 속해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요. 어쩌면 우리는 리스바의 자리에 처할 때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리스바의 자리가 우리에게 더 가까울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 어디에도 내 억울함을 풀 수 없을 때가 생겨요.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를 리스바를 통해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굵은 베옷을 펴며 절규의 형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열어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억울한 현실 앞에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스바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하늘 하나님께 아뢰고 시대를 향해 표현합니다.
여러분, 리스바의 이런 행동이 그녀를 위험에 처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녀의 행동은 자칫 잘못하면 반체제적인 행동으로 오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정부적인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1인 시위를 다윗을 향해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환경 앞에 도전장을 던집니다. 억울한 현실 앞에 눈물로, 약함으로, 가슴을 찢는 행동으로 섭니다. 여러분, 때때로 강함을 이기는 길은 약함입니다. 약할 때, 그때가 강한 때입니다. 참으로 약함의 방식으로 강함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의 승리의 방정식은 십자가입니다. 약함의 길이에요. 폭력적 방식이거나 무슨 한거의 방식으로, 화염병을 던지는 방식으로, 검을 빼어 상대의 목을 베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한거하시지 않으셨죠. 십자가의 방식, 약함의 방식, 자기 희생의 방식으로 연약하게 무력적 세력 앞에 실존하시는 방식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 약함의 방식으로 승리가 임하게 된 거죠. 부활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이런 승리를 뭐라 그러죠? 역설적 승리가 쟁취된 거예요. 그것이 악을 정복하는 방정식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서도 억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리스바처럼 서야 합니다. 약함이 강함을 이길 수 있도록 약함으로 강함을 정복해 가야 하는 거죠. 간디가 무저항 비폭력의 방식으로 대영 제국의 식민지로부터 인도를 벗어나게 만들었듯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에게 억울함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리스바의 억울한 호소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억울함의 절규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세요. 14절 후반절에 참 위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만 갖고 하나님이 그 땅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요.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도 풀어줘야 하고 리스바와 같은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때 비로소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으시고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너무도 귀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도 무슨 정치적인 설교나 또 한국 사회를 향한 이런 설교 같은 거 하는 거 그런 건 해본 적도 없고요. 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피해갈 수 없어요. 너무도 소중한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는 힘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방식으로 세상을 정복해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적인 과부와 고아들을 먼저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우리는 어설픈 힘이나 방법론을 붙잡고 서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포기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처절해지는 것만이 가장 확실한 억울함을 해결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리스바 여인처럼 바로 우리는 그렇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본문의 리스바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 속에 계속됩니다. 그녀의 자취를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또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신뢰가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서 있는 과부의 모습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성경에 없습니다만은 저는 그녀를 제2의 리스바라고 부르고 싶어요.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서 있는 과부를 제가 이렇게 이름합니다. 제2의 리스바. 시대를 초월하여 연결되는 두 여인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여인을 연결하는 시도는 국내 최초예요, 여러분. 국내적으로 최초가 아닐까.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은 과부예요. 실제로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들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과부들이에요. 사울의 처 리스바처럼 누가복음 18장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제2의 리스바는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너무도 나약한 영적 과부일 뿐이에요. 존재일 뿐이에요. 그녀의 도전은 계란으로 바위 꿰기와 같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런 불가능한 행동을 통하여 그녀는 마침내 불의한 재판관을 움직여요. 1인 시위를 통하여 굵은 배를 입고 굵은 배옷을 펴는 행동을 통하여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불의한 재판관 앞에 계란으로 바위 깨기와 같은 도전으로 불의한 재판관을 움직이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제1의 리스바와 제2의 리스바가 성경에 소개되어져 있다고 보고 싶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가장 나약해 보이는 절규의 방식으로 그녀들은 현실의 운명을 대역전의 드라마로 바꾸어 놓았어요. 우리 인생의 온갖 억울한 사연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일단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그 사연을 하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절규에 자상히 응답하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절규에 대한 응답이 필요하다면 문제를 해결해 줄 다윗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둘 중에 한 길을 서야 돼요. 억울함을 풀어주는 생애가 되든지 아니면 주님을 향한 억울함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생애가 되든지 최소한 둘 중에 한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억울함이 바로잡히는 과정에서 또 다른 억울함의 자리에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전후좌우를 잘 살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시행되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언제나 최종적인 것은 사랑이고 용서이고 긍휼입니다. 화해입니다. 공의가 확보되되 차가운 공의가 아니라 훈훈한 공의가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진정한 고민과 염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 3월이면 우리는 다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가야 될 민족의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뽑혀야 될까요? 우리 지금서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어떤 지도자가 뽑혀야 되는지, 어떤 지도자가 선출되어져야 하는지, 어떤 지도자들이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저없이 저의 답은 다윗 것 같은 지도자입니다. 잃어버린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지도자가 생겨져야 합니다. 동시에 공의를 세우는 과정에서 생겨지는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들이 없도록 리스바와 같은 이들의 절규를
들어줄 수 있는 따뜻한 공의로 한국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만 위기의 위드 코로나 시대, 이 위기의 시대 속에 침몰하는 대한민국호가 아니라 이 위기의 위드 코로나 시대를 다시 극복하고 세계사 속에 다시 한번 우뚝 세워지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중요한 시점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사울과 같은 지도자가 아니라 다윗과 같은 지도자, 공의를 세우다가 또 다른 공의가 무너지지 않는 한국 사회, 하나됨과 통합을 위하여 이 갈기갈기 찢긴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지도자, 늘 자기를 되돌아보고 성찰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축복의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 시간 나실 때마다 드리시며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우리 대한민국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의가 바로 세워지고 또 공의를 또 바로 세워가는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억울함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넉넉히 받을 만한 민족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위드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가는 세계사의 주역이 되도록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영향력 있는 자리로 위정자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 뜻없이 무릎 꿇는 찬송 460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끝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하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라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 하니 주님의 뜻이라 축도하는 것으로 모든 예배를 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